자, 우리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킹스 가스펠 14번째 시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하시지 않고 당신께서 직접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복음서는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시키면서 온전한 제자로 그야말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대접받는 일보다는 대접하고 주는 일에 더 집중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광받는 일보다는 철저히 낮아지고 고난받고 섬기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구원, salvation 이라는 그 이름대로 사셨고 그 목적을 떠나서 살아간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결국 남은 킹덤 태스크,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도 동참해야 한다,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갈 차례다.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나의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이 지상 마지막 명령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행하셨던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들을 위해 먼저 가셨고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삼으셨고 세례를 주셨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본인의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장면으로 마태복음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소위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마태복음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오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상 대명령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터무니없이 너희가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상 대명령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근거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지러져 버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왕권을, 주권을 이 땅에 다시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메시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하늘 나라, 하늘 왕국, 이 천국 메시지를 계속해서 비유로나 또 말씀으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킹스 가스펠, 왕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 인류가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거다를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완성을 하신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승리의 선포이죠. 통쾌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바인딩할 수 있는 죄와 세상과 이 사탄을 다 물리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바로 승리의 선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중왕으로 등극하신 날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가 가사였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 성도들은 어떻게 노래했는지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통쾌한 역사의 반전 드라마가 이 땅에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들이었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중에도 바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 보면 유명한 메시아닉 패시지가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니엘도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 Son of Man 인자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역사 속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실현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모든 권세가 인자 같은 이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 역사적인 현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입니다. Every inch of the universe is His now.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견고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8절이 되는 것이죠. 18절이 없다면 19절, 20절은 사실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고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예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죠. 편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수동적으로 벤치에 앉아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미 보좌에 앉으셔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자기의 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며 통치하시는데 그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권적인 통치가 아니라 바로 섬김의 통치라는 것이죠. 성경은 통치를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죄와 다툼과 말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특권을 불완전한 교회들에게,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고 교회가 당신의 지상명령인 선교과업을 끝내기를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죠.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다시 오심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자, 지상 대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승리의 소식으로부터 이 지상 대명령은 출발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상 대명령은, 그레이트 커미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지상 대명령은 우리의 책임,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을 요구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하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우리가 닉네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이지 Great Suggestion이거나 Great Advice도 아니죠. 많은 성도들은 어쩌면 Great Suggestion 정도로 여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애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선교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부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아쉬움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죠. 왕의 왕 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미션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왕의 명령입니다. 누가 감히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통령에 맡기는 미션을 소홀히 여길 관리들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만국의 대통령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레이트 커미션은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밋멘트를 요구하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책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 오늘 본문의 우리의 책임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인생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책임들이 있죠. 학생 공부해야 되고, 테스트를 봐야 되고, 엄마는 아기를 봐야 되고, 남편 아내를 챙겨야 되고, 수많은 우리에게 던져진 책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모두에게 결혼했든 안 했든, 아기든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책임은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19절에서 20절에 쓰인 우리의 책임에 관한 4가지 동사들,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4가지 동사가 나오죠. 실제로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를 보면 주 동사는 임페라티브로 쓰인 그 주동사 메인 벌브는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단어가 주 동사예요.
나머지 세 개는 다 ing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며주는 것이죠. 지상 대명령의 이 메인 verb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oing, baptizing, teaching은 make disciple을 꾸며주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make disciple이 확실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going, baptizing, teaching은 이 make disciple을 위한 어떤 3요소 혹은 3단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 삼기의 3단계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단계라고 했을 때 3E로 그 세 단계를 표현할 수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E는 evangelize, 두 번째 E는 engage, 마지막 E는 educate.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3E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라, evangelize,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 교회의 책임, 사명은 가는 것이 1단계입니다. 가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죠. 미션은 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Let my people go, 가게 해라.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요나에게 니느웨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은 언제나 가는 것입니다. 내 안락한 자리를 떠나서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때론 그곳이 낯선 곳일 수 있고 심지어 요나에겐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사명으로 맡기는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제자 삼는 1단계입니다. 자, 이것은 꼭 먼 곳을 가야만 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지만 아무튼 나의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야 하는 이 선교적 사명이 일부 선교사나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해이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1명의 제자들한테만 준 명령이 아니고 또 500명의 그 아이위니스들,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의 증인들이 봤다고 나오죠.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준 명령도 아니고 500명의 그 아이위니스들에게만 준 명령도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18절, 20절 이 세 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all이라는 영어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 all authority, 모든 민족, all nations, 그리고 모든 명령들, all the commands, 그리고 all the days, 모든 날 동안 항상 계속해서 all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범위가 그럼 어디냐? 분명 모든 민족입니다. 우린 범위를 축소시킬 수 없죠. 모든 이웃 정도로 우리가 축소시키고 싶다. 모든 한국인에게, 모든 내 친척들에게라고 우리는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범위는 분명 모든 민족입니다. 선교의 범위는 전 세계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를 품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의 세계적인 범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또 자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선교 명령을 주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블레싱,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전 세계 선교의 의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해서 28장에서도 사실 아브라함 언약으로 성취되는 그런 복음서의 끝맺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여러분이 자란 교회에서는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을 법한데요. 제가 살았던 교회에서도 이런 선교의 구호가 많았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네. 그럼 많은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보내는 선교로 이제 난 갈 수 없어. 보내자.
그게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둘 다 해야 됩니다. 가야 되고 보내야 됩니다. 돈만 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가 아니죠. 그죠? 돈을 보내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얄팍한 자기 위로식 선교를 접어야 됩니다. 돈 보내고 내가 선교했다 그러면 안 돼요. 뭐 동참한 건 맞지만 내 몸이 한 번도 가지 않는다. 그것은 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선교지로 직접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이 돈이 그렇게 보낼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돈 많으면 보내시고. 우리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젊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돼. 우리 몸으로 때워야 돼. 몸으로.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지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죠. 몸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정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아파서 병들어 누울 때까지 사명의 자리로 선교의 현장으로 건강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앉아서 백날 선교 하자 구호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는 것이죠.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선교가 왜 중요하고 또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삶을 피부로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이 리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보면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추상적인 어떤 대명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때우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된다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유람선인 줄 착각하죠. 더 좋은 안락한 시설들과 더 좋은 소다와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선교 현장으로 정말 가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까? 선교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기도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주옵소서. 백날 기도해 봤자 사랑할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사랑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방 안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죠. 선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선교를 통해서 리더십도 배우고 동역도 배우고 선교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몸소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는 해외여행과는 요즘 오늘날의 시대에 욜로족들이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해외여행과 해외 선교는 아예 질이 다르죠. 아예 질이 다릅니다. 해외여행은 날 위해 가지만 해외 선교는 주님을 위해 가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1단계예요. 가지 않으면 1단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으로, 내 캠퍼스로, 도시로, 시골로,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께서 go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engage라고 했습니다. engage,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engagement, 약혼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세례는 하나됨이죠. 결혼식은 예수와의 결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로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죄도 짓기도 하고 퍼펙트 지금 그 유니티의 유니언에 있진 않죠. already but not yet이니까 아직 not yet이 남아있죠. 완전한 연합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그동안 민수를 보면 우리 교회에 그런 세례자들이 많았죠.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증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침을 주는 것과 동시에 결혼식을 왜 해요? 세레모니와 셀러브레이션을 위해서 하지만 앞으로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죠.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커밋하고 평생 라이프롱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저니를 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헌신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동참하겠다.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동참할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겠다.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가 은혜를 부여받고 또 그렇게 살겠다라는 헌신이 되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라. 예수님과 인게이지하도록, 약혼하도록 만들어라. 예수님과 펠로우십하도록 만들고 또 예수님과 펠로우십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도 펠로우십하게 만들어라. 자, 이것이 이제 선교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educate입니다.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가르치라. educate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듣고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계속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속성이죠.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 바깥에 보면 나무들이 이 추운 눈을 뚫고도 계속 나무는 자라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한 영혼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나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얘기할 때 나오는 말씀이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네. 자, 하나님의 목표는 굉장히 거룩하고 높아요. 우리보다 목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프림한 그 고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퍼펙트 맨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풀니스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예수 믿고 전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고 이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풀니스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장사의 분량에 이르도록 교회가 그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 공부와 교육과 양육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세례 많이 주고 그냥 알아서 지내다가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린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50대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10대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순모임도 할 것이고 1:1 양육이나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상 대명령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만 던져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와 함께 선교를 하시고 그분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며 선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은 알아서 잘해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의 커밋먼트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이 커밋먼트를 하셨죠. 그레이트 커밋먼트를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그레이트 커밋먼트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레이트 커미션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밑도 끝도 없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권세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자신 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의 힘, 그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갈릴리안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설교, 그렇게 능하지 않은 설교가인데 탁월한 웅변가가 아닌데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D.L. 무디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항상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이것이 그냥 늘 하는 일상으로 생각해서 이게 말로 때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40대 꼰대 얘기 들어서 여러분 삶이 변할까요? 네? 그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40대 꼰대 얘기 듣고 여러분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제가 여러분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네. 그냥 같이 놀아줄 수는 있어요, 놀아달라 그러면. 놀아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성령의 힘으로 사람은 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이 지상 과제인 온 민족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제야 끝이 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이미 승리가 확보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과 그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가 여기 있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죽음이나 무슨 유언이나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인간적인 어날리지로 표현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봤을 때, 자, 그 무게가, 유언은 무게가 굉장하죠.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다면 우리가 그 평생 기억하며 지키려고 할걸요. 그 무게가 굉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마지막 대명령이 굉장한 무게가 있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라면, 굉장한 그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몇 퍼센트의 비중인가? 내가 쓰는 돈의 몇 퍼센트가 여기에 책임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쓰는 시간의 몇 퍼센트가 이 그레이트 커미션과 렐러번트한가? 혹시 그레이트 커미션이 여러분의 삶의 5%, 2% 혹은 0. 몇 프로 혹은 0% 라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그레이트 오미션이 되겠죠. C가 빠져버린 그레이트 오미션,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제 3월 24일에 우리 아까 광고도 나왔습니다만 선교학교가 우리 매년 열리죠. 이번에 3월 24일에 선교학교 열리는데, 올해는 저희 교회가 이제 조지아도 가고 필라, 중국, 우간다, 그리고 컨시스턴트하게 러브 쉐어링이나 또 우리 그 Father's Heart 미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동참하며 그레이트 커미션에 순종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당연히 선교가 되어야 된다고 말도 하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별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매일이 예배인데 주일날 따로 왜 와요? 또 매일이 예배라면서요. 그럼 그냥 목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모입니까? 마찬가지죠. 매일이 선교의 삶이다. 그리고 특별한 선교를 안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매일을 선교로 안 살아요. 네? 매일이 예배인데 주일날 왜 가야 되냐? 매일 예배를 드리느냐? 매일 예배를 안 드려.
핑계죠.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특별한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동참하면서 뭔가 내가 보탬이 돼서 도와준다는 뿌듯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미션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실은 더 큰 것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다면, 그 왕의 명령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좀 무겁게, 실제로 영광이란 단어가 무거움이란 단어죠. 예수의 영광이 나에게 무거움, 헤비하게 다가온다면 이제 선교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의 어떤 시간 나면 간다거나 돈 좀 모으면 간다거나 하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이나 옵션은 아닐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면 불이 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정상이 아닐까요?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국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면,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왜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일까요?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찔린 말이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안락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를 기도해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잘못된 태도로 사명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한 달란트 받고도 장사하지 않는, 문화 받고도 장사하지 않는 모습들, 내 연약한 능력만을 바라보고 위대한 사명을 너무 쉽게 외면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할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명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선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